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희망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슷한 말인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희망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 희망이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냥 갖다 붙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독일 전차군단에 그냥 무너졌잖아요. 이야, 그때 우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력 차이를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 필히 딱 꽂히면 믿음,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 최고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잊어버리셨나 봐. 다시 한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 어렵긴 하지만은 아멘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도 적고 또 마스크도 쓰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강제로라도 시키는 이유는 아멘하고 아멘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난 믿음이 있어, 난 소망이 있어. 그런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도 믿음을 점검시켜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왜 시험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자는 거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시험에 합격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짜증내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이렇게 시험 칠 자격을 주시고 내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만 아니에요. 나 정말 믿음 있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문제 출제해야만 시험 받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한번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목사님 광고를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뭐라 광고하면 이야 믿음을 시험할 때구나. 그리고 한번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잘 합격하면은 그래 맞아. 내가 요번에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신명기 8장 2,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고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냥 믿고 살다가 믿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설령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다가 믿고 죽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땅 못 봤어요. 땅 준다고 그랬죠? 근데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거는 이삭 딸랑 하나인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자식을 많이 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도 믿었고, 땅을 준다는 말씀도 믿었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한 말씀도 그대로 믿고 살다가 믿고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소망으로 사는 사람. 따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 말씀 제목 아까 했죠? 시작할 때 했나? 안 했나? 네, 다시 한번 따라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 갑자기 그냥 믿음 얘기를 너무 세게 하니까,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 이게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절망자라죠. 왜냐하면 뭐 되는 게 없으니까,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망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줄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구구절절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맨 마지막 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오늘 우리 희망으로 내가 어떤 걸 그냥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걸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소망 중에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감사.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할 줄 압니다. 근데 고난 중에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왜 감사가 안 되냐?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과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고난을 우리가 이게 겪고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 고난 중에도 감사하냐?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노아가 보면 살던 시대가 정말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죄악이 충만하고 죄악이 가득 차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고 막 주변을 돌아봐도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그냥 가득 찬 것 같아. 근데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악하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하나님 멸망하기 직전에 세대가 악하지, 아직 우리는 멸망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불심판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거 하면 노아 시대보다는 조금 날지도 모르겠어요. 죄악은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이 죄악이 충만해졌으면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쓸어버리기 직전에 노아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산꼭대기에다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것도 온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신앙생활도 참 별나게 한다고 그렇게 비난받았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신앙생활을 별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뭔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냐고. 그래도 노아에 관한 기사 읽어보면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방주 만들어라 그러는데 방주를 묵묵히 계속 만듭니다. 그게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 방주가 우리를 이 심판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방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방주가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을 신통찮게 하다가 고난이 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앙 외에는 다니엘을 걸어 넘을 수 없는 게 알고, 다니엘이 이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넣기로 올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안 하면 돼. 창문만 닫아놓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다니엘 보면요, 좀 바보야. 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죽기를 아주 작정했어. 그리고 좀 중단했다가 하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받는,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알고도 그냥 창문 열어놓고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보란 듯이.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 위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욥도 보세요.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하잖아요. 고난 중에. 욥은 욕같이 다 잃어버렸는데 뭔 감사해요. 하나님 주실 때야 감사하지만 다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욥이 생각할 때 뭐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이게 마귀로부터 이제 온 어려움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닌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귀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욥이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 있지만은, 오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대를 한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인간이 잘못했는데 피조물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뭘 잘못했어요? 땅이 뭘 잘못했습니까? 땅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인간이 잘못했더니 땅을 저주해버리시고, 땅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 안에서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지금 거둬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아요. 수고한 대로 거둬집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안 거둬지는 데서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오늘 그러나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 소망 중에 회복될 것을 회복되는 날 양자가 되는 거, 또 이제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그 회복되는 그 은혜를 기다리듯이 피조세계도 소망을 기다린다. 오늘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소망이 가지고 사는 것과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끝없이 계속한다 그러면 그건 지옥이야. 그런데 고난은 절대로 끝없는 고난은 이 땅에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피조 세계가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써붙인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바랄 것이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있냐?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왜 가지 말아야 되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의 단테가 너무 지옥을 잘 표현했어요. 지옥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 지옥이냐?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러므로 기대하는 게 뭐냐? 소망이죠.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끝나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의 영광입니다. 오늘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영광이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얘기할 때 영광이 없는 고난도 있고 고난만 있는 고난도 있고 영광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고난이 뭐냐면 죄짓고 받는 고난입니다. 마귀 때 종로를 타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의로운 고난을, 의인의 고난을 받아야지 죄짓고 받는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은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죄짓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짓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하나님 주실 영광은 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이란 말은 죄짓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의로운 고난,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 말씀이 뭐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고난은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잘 우리가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